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11절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 말씀에 베드로라라는 말은 페트라스라는 남성형 명사를 쓰는데요, 이 반석 위에라는 말에 동일한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반석 위에는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형 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들이 있지만 전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라고 말하는 그 존재 자체가 그가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 안에 그가 진심으로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건장해 보이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교회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볼 때는 형편없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을지라도 그의 입술에 그의 마음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주님 그렇다면 내 인생도 반석과 같이 이 고백 위에, 내 삶도 반석과 같은 이 고백 위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우니까 지치시지 않으세요? 저 너무 더워서 오늘 반팔 입고 왔어요. 네, 여러분 더워지면은 우리의 육체가 지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지칠 수 있지만 오늘도 우리의 영은 깨어 주를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빌리그램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죠 다? 안 가신 분들 혹시 영상으로라도 볼 수 있으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 자체와 행사 자체에서는 솔직히 제 마음에 피드백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은혜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언젠가 피드백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은 꼭 피드백해서 바꾸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정말 한국교회 다시 한번 그 50년 전에 있었던 영광을 꿈꾸며 한 자리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 자리에 갔다는 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이었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 얼마나 기쁜 시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금요 심야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쯤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가가 부흥의 척도가 아니라 모인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어떤 삶을 사는가가 우리에겐 가장 큰 질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어제의 그 집회가
와 모여서 기독교 아직도 살아있다 힘있다 이 과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전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셨고 알려주셨던 그 삶과 길을 가는 제자들이 얼마나 되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50년 전에 1973년도에 100만 명이 모였고 추산으로 320만 명이 모여서 집회했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우리의 선배들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10만 선교사를 하나님께 작정하고 이 한국교회가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삶의 선교사를 우리 이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니까 삶의 선교사를 보낼게요 이게 아니라 해외로 열방을 향하여 10만 선교사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한 것이에요. 어제 대회 추산으로 한 10만 명 정도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다 나가야겠죠? 목소리가 작네. 어제 오셨던 분들은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고 부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럼 10만 선교사 약속했으면 어제 왔던 그분들 난 안 왔으니까 상관없어. 아니,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으면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예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 확신이 없어? 내가 선교사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내가 확신이 있어봐. 내가 예수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봐요. 어디 가서 이야기를 안 하나.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0만 명이 모였다, 100만 명이 모였다, 뭐가 모였다 보다 이제 그 모였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했는데 삶에서 그 고백의 내용대로 살아가는가, 그건 우리의 과제이고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이 불씨가 꺼지지 않고, 기도의 불씨가, 예배의 불씨가,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이제는 더 나아가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그 부흥의 불꽃들이 전파되고 전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시록 2장을 끝냈는데 왜 다시 1장으로 왔는가 아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1, 2장을 함께 전반적으로 다 정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3장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답하는 말에 확신 있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백문백답 많이 했는데 저는 3가지만 물어볼 거예요. 다 대답해 주시면 돼요. 교회는 누가 시작했습니까?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교회는 마지막에 누가 평가하십니까? 믿으세요? 예.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런 모임들과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입 밖으로 굳이 내지 않는 건 주님이 평가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예. 우리 마음에는 다음 세대들이 봤을 때는 왜 이런 게 있어야 돼 하는 게 있지만, 주님 앞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들이 올려드렸던 예배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를 잡기 위해 또 그들이 다음 세대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세대건 지금의 우리 세대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건 그들이 교회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건너뛰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친교 집단이요,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게 되면은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인 것이고,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붙잡고 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다 동일한 질문, 대답인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를 시작한 사람은 베드로도 아닙니다. 제자들도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의 다시 부활하심의 열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우리 세 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어떤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My church. 나의 교회 에클레시아. 내가 구별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그 모임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의 능력은 음부의 권세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정말 그 기업에 세워진 논리, 그 뭐라고 할까요? 취지대로 잘 가려면 창립자의 생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고 무엇을 위해 시작을 했는지. 그랬기에 시작한 분의 취지와 가치관이 가장 잘 투영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서 계속 보여져야 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것에 오염되려 할 때, 그것이 바뀌려고 할 때, 뒤집어지려고 할 때, 안타깝게도 어떤 기업의 사장이 죽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건 그가 남겨놓은 서적이나 그가 남겨놓은 명언들이나 말들을 통해서 이게 맞나라는 것을 뭐 운영진이 판단할 일이지만, 죽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의 입김이 작아졌고 힘이 없기 때문에 변질되거나 다르게 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단체도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라는 것을 시작한 분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기업인이 죽었다면 그것은 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살아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최대 주주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목적에 의해 우리가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어도 최대 주주인 예수님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신이 교회를 세우고 계속 남아있어서 이끌어가면 될 것을 굳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가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가 물리적으로 우리를 위해 이제 더 좋은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살아서 올라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비우고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맡긴 거예요, 이 일을. 근데 이 일을 우리가 할만하니까 주님이 맡기셨겠죠. 못할 것 같으면 맡기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우리가 할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가? 우리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멘. 어떤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보다 큰 일.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예수보다 큰 일을 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축복해 줄까요? 네. 이게 단순히 우리가 예수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예수님은 초림 때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갇혀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요. 나는 나의 양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얘기했던 것처럼 물리적인 한계를 갖고 오셨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는 방법들도 많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툴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 지금 직업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문명이라는 게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 안에서 우리가 다재다능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많을 거라는 걸 얘기하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여기 방송실에 당장 갔다면 우리 선우보다 음향 못 잡았을 거예요. 아닌가? 뭐 아닐 수도 있겠죠. 네, 고마워요 오늘 우리 미디어 팀. 네, 못하셨을 거예요. 그도 어려서부터 목소리를 배우면서 잘하셨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잘했던 게 아니라 모든 걸 배우고 진짜 인간으로 왔다는 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분이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긴 건 너희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너희의 삶의 영역에서 나를 이제 나타내는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루트로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저와 여러분을 비교해도 제가 여러분보다 어쩌면 세상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협소하고 작을 수 있다는 생각 저는 많이 합니다. 알려고 노력해요. 전 그래서 출근해서도 뉴스나 시사 저널들 중에 제가 꼭 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려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방법으로 봐야 되는지 이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성경적인 시선과 눈을 가지고 볼 것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고민과 그것으로 얻어지는 결론을 통해서 사역을 만들어내거나 움직이는 것,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거든요. 그러나 제가 예를 들어 갑자기 내가 많은 일을 할 거야 하면서 회계 일을 배울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경영이나 운영에 대한 일을 배울 수도 없는 거고, 갑자기 제가 뭐 임태준 형제보다 일렉 기타를 더 잘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일 안에서는 제가 한정되어 있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이 말씀을 예수를 통해 들었을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육신으로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뛰어넘어 내 삶의 영역에서 교회로서 그분을 나타내는 것에 내 다양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건 물량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나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하여서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을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방송 시스템이 만약에 방송실에 없다고 쳐요. 우리가 그럼 그냥 이렇게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200명만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기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송출되는 것이고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걸 통해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들의 사역은 제가 말씀 전하는 사역보다 작은가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예배팀 함께 이 사역을 만들어가는 모든 봉사자들, 세워져 있는 목자들, 마을장들, 여러분 하는 일은 어느 것 하나 작은 일이 없습니다. 어제 이 성전에 나와서 성전 청소하시는 분들의 일, 성전을 깨끗이 쓸고 닦는 일, 주차 봉사하는 일, 어느 것 하나 작은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주님께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 주시는 일들, 삶의 영역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큰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본다면, 내가 교회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동안 7주 동안 봤던 초대교회를 정리하면서 어떠한 교회도 작은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고 어떠한 교회라고 해서 큰 교회고 메가처치고 큰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모든 7교회가 물리적으로 크고 작고를 떠나서 모두 주님의 나라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못하고 있는 교회는 못하고 있는 교회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들이 있었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렇죠? 그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서도
그 교회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맞지 않고 잘못 가고 있다면 우린 그걸 보면서 그 교회가 깨끗해지기를 함께 중보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부분은 닮아가지 말아야겠다, 나는 주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품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교회가 위대한 부르심과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고, 우리가 7주 동안 봤던 것처럼 고쳐야 할 것들이 있고, 발전해 가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만든 도표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이것이 7교회를 정리한 도표입니다. 글씨가 좀 작죠? 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지 함께 봤고, 그리고 이 7교회들은 어떤 칭찬이 있었지를 함께 봤고, 또 꾸중 들은 게 있고 경고와 권면을 들으면서 그 해결책과 함께 약속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그들이 받았던 칭찬 뭐였을까요? 수고하며 잘 인내해라,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음. 이 에베소 교회 설교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첫사랑이 다야, 첫사랑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것을 계속 잘하되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면서 잘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잘하고 있는 것까지 아무것도 하지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잘하고 있었지만 첫사랑을 잃었다고 얘기하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계속 이렇게 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7금초대는 7교회라. 교회가 아닌 것 같이 될 거야. 너희는 그렇게 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엄청난 꾸중을 들었습니다.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고 회개하게 됐을 때는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는 꾸중과 경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였고 작은 힘을 갖고도 노력하는 교회였고 순교자도 있었기 때문이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니 엄청난 위로가 된다고 했죠.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이 환난이 끝이 있다고, 이 신앙생활이 끝이 있다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편에 앉는 나에게 관을 씌워주시는 이 믿음의 경주에 끝이 있다고 라고 하는 엄청난 위로를 주셨던 이 서머나 교회. 그들은 뭘 칭찬받았을까요? 가난하다, 그러나 환난 속에 시달리지만 그 속에서도 너희는 천국을 소유한 부요한 자들이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 살아낸 교회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겠다. 경기를 끝낸 자가, 그것도 1등으로 끝낸 자가 받는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 싸울 자세를 갖고 계시죠. 그러나 악을 향해서는 싸우시는 분이지만 사랑하는 우리를 향하여서는 수술할 검으로, 예리한 검으로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수술하시는 의사 예수님으로 제가 소개했었습니다. 자, 내 이름을 굳게 믿고 있다, 이건 잘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 안에 이단들이 있다. 이것을 왜 축출해내고 드러내고 내쫓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계속 허용하면 내가 가서 친히 싸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기로 결정하면 수술하는 검이 되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에게 잘못되어 있는 이단적 사상, 주님의 진리가 아닌 것들을 쫓아가는 물질주의라든지 성공주의라든지 다른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세속적 가치관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저도 여러분을 지켜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때는 심판하는 심판자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수술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속에서부터.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감추었던 만나,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 너희가 그동안 맛보지 못한 것들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이름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과 같은 단련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이들의 칭찬, 미래가 있는 교회라고 얘기했죠.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발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세벨을 용납했다. 조종하는 자들, 자, 목소리가 센 자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인데도 그 공동체 자체를 뒤흔드는 이세벨의 영을 가진 자들이 와서 주의 종들로 말미암아 행음하게 만들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따르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세벨과 같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다음 세대까지도 저주에 내리게 되는 아주 무서운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프 더 레코드가 아니지, 제가 방송 나가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를 다녔었는데 정말 진짜 재밌는 교회였어요.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이민교회니까 가족들이 그 교회를 쥐고 있거든요. 거의 진짜 막 전도사님 막 진짜 때리고 멱살 잡고 이런 것도 뭐 그냥 비일비재했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목사 잘라버리더라고요. 또 바뀌었대요. 그 교회 소식을 듣게 됐는데 또 바뀌었대요. 참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이게 이세벨이지. 그분들 혹시 듣고 있다면 꼭 회개하세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교회를 가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교회 사대교회였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비밀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 충실한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안에 소수의 사람이지만 흰옷을 입고 생명처럼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디 우리 공동체는 모두가 이러한 자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거기 모두가 제가 그런 사람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닌 거죠.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함께 예배하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얘기하지만 주님의 평가, 자, 교회를 평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평가는 뭡니까? 야, 너희 살았다 얘기하고 사역한다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미안하지만 너희는 죽은 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내가 도둑같이 나타날 거야.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소식이 도둑 같은 것이죠. 자, 그때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되어서 정결하게 주님 앞에 그 재림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칭찬만 받았던 여섯 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열린문 교회라고도 얘기했죠. 복음의 문이 열렸었고 형제 사랑의 문이 열려 있어서 누가 와도 환대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에 있었던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꾸게 되기를 축복해요. 열려 있잖아요. 저 문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저 열린 문 사이로 지체들이 올 때 들어올 때 따뜻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복음에 대한 궁금증들을 알고 싶어하고 영생에 대한 궁금증들을 알고 싶어하고 위로받는 공동체가 되고 사랑을 주고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교회의 정체성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이럴 수 있었던 거, 내 계명을 잘 지켰다라는 칭찬만 받습니다. 자, 이들은 꾸중과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미 기둥이고 기둥으로 살고 있고 이들은 오는 그날에도 기둥으로 주님 나라에서 세워질 것입니다. 든든한 사랑의 연합의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정말 비참한 교회죠. 칭찬이 없는 교회.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셨는데 칭찬은 없습니다. 이들이 받았던 꾸중은 뭐죠? 미지근하다, 이도저도 아니다, 한 발 세상 한 발 교회에 걸쳐놓고 너희 뭐하고 있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역겹기 때문에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이런 미지근한 상태면 내가 삼킬 수 없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미지근함을 극복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물과 같이 흘러가는 복음이 흐르는 통로가 된다면 너희는 반드시 나와 함께 보좌에서 통치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회 안에 칭찬받았던 것들을 우리 마음에 담으시고 꾸중과 경고가 있었다면 주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책망이라는 걸 듣고 나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붙잡을 것들을 붙잡고 변치 않고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수고하고 인내해라. 악한 것을 분별해내라.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을 붙들어라. 예수의 이름을 굳건히 믿어라. 성장해라. 발전해라.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배출하는 교회가 되라. 계명을 지켜라 라는 것들은 우리 삶에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뭘 우린 버려야 될까요? 사랑 없는 사역, 이단자들을 용납하는 것. 이단자들이란 거 얘기했어요. 목장 모임 때도 은근슬쩍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세상적인 것을 막 갖고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분들, 여러분 사실 옳지 않아요. 말씀 안에 나를 맞춰서 나를 투영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입을 다물라는 게 아니라 묵상하고 잘못됐다면 내 잘못된 수치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처럼 정직해져야 주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단자들을 용납하지 마라. 자신의 잘못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눈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도저도 아닌 자가 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 역사를 끝내는데 함께할 자들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그렇게 적당히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그냥 문화생활하듯이 노래 듣고 노래 부르다 가고 그냥 듣기 싫은 지겨운 이야기 막 듣다 가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보다 훨씬 높은 부르심, 크고 위대한 부르심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자,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끝까지 붙잡고 변화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망설임 없이 변화해 가야 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변해야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도 교회에 말하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이야기하고 계시다니까요. 저는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제 고민 안에 그 고민이 어떻게 교회답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지를 지금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머리에게 어떻게 집중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인 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그냥 교훈 정도로 들으면 우리 삶에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2장에 가서도 교회들에게 이야기할 때 사도 요한이 반복하고 있는 구절이 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보이는 것으로 보고 결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먼저 듣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데서 우리의 가치관을 먼저 형성해야 돼요. 제가 유명한 월십 리더를 최근에 교제하고 만나고 있는데 참 깊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깊으시더라고요. 굉장히 깊어요. 단단하시더라고요, 그 안이. 근데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이야기에 동의하는 게 생겼어요. 지금은 가치관과 세계관의 전쟁인 시대라고. 맞아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가치관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전쟁 중이거든요. 이 생각의 영역에서. 저 말이 맞을까? 저 성령 목사가 하고 있는 말에 정말 내가 올인하면 나 내 삶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다고 뭐 여러분께 제가 직장을 때려쳐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면은
교회다운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와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에서 결정을 내리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인 것이죠. 그래야 성도인 것이죠. 성령에 감동되어 교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것을 보기 전에, 교회 상황을 말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음성을 사도 요한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제대로 봅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면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이냐 아니냐는 뭘로 판가름 난대요? 내 음성을 듣는가 아닌가. 여러분 정말 예수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귀 기울이며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만나봤어요. 정말로 있다니까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주의 종들 중에 가장 많아요. 진짜로. 우리 한번, 제가 본문 안 들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가볼까요? 산상수훈의 결론. (7장) 21절, 22절, 23절 세 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어떻게 아멘. 진짜 빨리 찾아주셨네요. 역시 예수님보다 PPT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22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주의 종이었다 이거예요. 나 주의 종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주의 사자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설교도 하죠. 네. 기도 사역도 합니다. 때로는 뭐 여러분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 제 의도와 다르게 기도해주는 사람마다 다른 기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기도에 어떤 지체들은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만지심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저를 주의 종이라고 증명하는 척도일까요? 이것이에요? 아니요. 저는 철저히 사역적 퍼포먼스로 주님 앞에 평가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존재로 평가받아야 돼요. 존재로 평가받아야 돼요. 너가 정말 성도였냐? 위성도 목사님 말고 너가 정말 교회였냐? 너가 정말 주의 종이었냐? 내 자녀였냐? 아들이었냐? 여기는 다 퍼포먼스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에요. 주님, 내 이만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사역단체를 세웠습니다. 제가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수요기도회를 섬겼고 찬양 인도를 했고 안 보이는 자리에서 PPT를 섬겼고 안 보이는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했고 목자를 했고 마을장을 했고 무엇을 했고 퍼포먼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퍼포먼스를 했지만 양이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 보여지는 자리에서는 사역하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과의 씨름 가운데서 얻어낸 사역의 열매들과 결과들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인 척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나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에 쫓아 살아가는 자들인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존재를 평가하는 것이지,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갖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목양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요한이라는 이 한 명의 종과 목회자도 철저하게 혼자 씨름하고 싸움하는 그 자리에서 나의 순간순간 들어오는 죄악의 생각들을 방어해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양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를 평가하시는 주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사역적 퍼포먼스는 주님이 기름 부으셔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 막으시면 안 되는 거죠. 잘 풀어주시면 잘 되는 거죠. 그러나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한순간도 골방에서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갈 길로 가는, 우리는 다 양각 타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든 하는 그러한 주님 볼품없는 양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양이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내게 있는가 없는가가 나에겐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줘야 될 교회로서의 태도인 것입니다. 감사한 건 7교회가 꾸중만 받는 교회도 있었고 잘 되는 교회도 있었지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열려 있다면 이 교회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의 양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들은 것을 계시록 1장 11절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난 그냥 친밀한 교제만 누리니까 이건 나만 간직할래요. 아니라는 것이죠.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 편지 쓰는 거 반모섬에 갇혀서 이 장문의 요한계시록을 적어 내려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몸도 가누기 힘든 이 할아버지 요한이,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이라면 그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들은 음성들, 주인이, 목자가 양에게 들려진 음성 그대로를 적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마을장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한국교회가 소망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낸 것을 흘려보낼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냥 반모섬에서 쭈구리 노인네로 그냥 있다가 천국행 티켓 붙잡고 있다 천국 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는 것,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것,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것, 교회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적어 교회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알리고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것 전에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싸움을 준비하고 계시고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동참할 정예병들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확신합니다. 뭐가 됐건 어찌 되었건 지금부터 이것을 훈련한 자는 세상 이 코로나보다 더 힘든 시기가 오고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훈련된 자들은 그것을 즐기며 싸울 줄 아는 자들로 저는 살아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아가서 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피하여 두었구나. 예, 제가 계시록 끝나면 이제 아가서 강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강해는 거의 주제들과 설교문들은 거의 이렇게 작성을 했고, 이제 아가서 설교를 이 계시록 다음에 할 건데,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편지인데,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이 신부된 우리에게 주는 편지라고 봐도 영적인 해석으로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내 사랑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너를 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야생마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뛰어가고 막 하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 이집트 안에서의 바로가 준마들을 훈련시킬 때 방법들이 역사책이나 이런 데에 고대 문헌들에 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피냄새를 맡게 만들어요. 계속 피냄새를 보통 여러분 말이 등치는 커도 겁 되게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뭐 쥐새끼 한 마리 나타나면 막 말이 막 난리가 나요. 뒷발차기 막 앞발차기 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한번 밟으면 거나 이렇게 툭 쳐버리면 됐거든. 막 진짜 겁이 많습니다. 근데 이 말을 바로가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계속 피냄새를 맡게 합니다. 묶어놓고. 자, 그럼 이 말이 어떻게 되냐 하면, 싸움이 있는 전쟁터에 가면 이 말은 어떠한 병기나 어떠한 소리나 어떤 거에 상관없이 후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피냄새를 맡아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전쟁이 준비된 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들과 이러한 것들을 훈련하며 하나님 앞에 양으로서 준비되어 가고 훈련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떤 고난의 크기와 깊이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이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오히려 우리 아까 마지막에 찬양한 것처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라. 오히려 와라. 왜? 나는 이 파도를 통해 내 믿음의 크기를 시험하겠다. 나는 이 파도를 즐기겠다. 서핑하겠다. 넘어갈 수 있다. 어떻게?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싸움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신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말한 교회, 이 건물적 교회도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성경 어디에 큰 교회를 지어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몇백 명 이상의 어떤 것을 해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성경 어디에 너 좋은 교회를 찾아다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저는 신약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교회가 등장한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게 마태복음 16장인데, 그 뒤에 어디를 찾아봐도 너 정말 좋은 교회 찾아다녀야 돼. 전 그런 말씀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분명히 있어요. 너가 교회가 되라. 너희가 교회가 되라. 여러분, 교회는 찾는 것 중요해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내가 교회인가, 그 존재인가 라는 것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따르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이시고 마지막에 교회인 우리를 평가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나를 사랑하는 것도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됩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가면서 교회에 대한 고민이 있기를 소원하고, 나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존재는 정말 교회다운 자인가? 교회답게 살아가고 있나? 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묵상하고 알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할 건데, 여러분, 제가 할라에서 백두까지 함께
찬양하면 좋겠어요. 예. 오늘 1, 2, 3부를 드리면서 사실은 다임 목사님 이렇게 순서들이 있는데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시다 그냥 축도로 끝내시고 성도들도 제가 1, 2부만 참석해도 잘 모르겠는데 남아서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이 성전 안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 그냥 문제인 거예요. 뭐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주님의 몸닿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게 문제예요. 이게 머리에서 있는 모든 게 몸까지 다리야 움직여라 하면 다리야 움직이고 팔이야 움직여라 하면 팔이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어딘가에서 고장이 나고 장애가 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머리에서부터 팔까지 다리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예수의 정신이 깃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해요. 교회 됩시다. 교회답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우리 주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는 그런 일들, 주님께 떳떳하게 주님 나 자녀답게 살다 왔어요, 나 주님의 자녀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시고 회개할 것들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장애가 있는 것들을 주님 고쳐달라고 외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부분들에 사랑이 흘러오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돈과 선함과 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여러분 위로할 교회가 필요합니다.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은 주님의 보혈 이 땅에 우리 다시 1절을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이 땅에 돈과서 이 땅에 돈과 선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락하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정말 이 땅을 축복하며 또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며
날이 붙드시기를 원하며 찬양합시다.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우리의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님의 군대를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주님 우리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열방에 그런 교회가 돼 성령의 세바람 불어오소서.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십시오.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 교회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십시오. 주의 영이 생기로 주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주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이 교회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는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을 이루는 것보다 여러분의 상상보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부르심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적 완성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그런 교회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로 나를 세워주옵소서. 영광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시고 운반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부르심이 확정되게 하여 달라고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음란과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탐욕과 탐심과 주님의 가치관이 아닌 것들 오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새롭게 하십시오.
일반 어린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빛 교회 안에서만 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머리 내잘 속에는 너를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시오. 주의 영그 새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라.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동맥경화가 걸리면 피가 온몸으로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의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있는데 그 혈관과 모든 것들이 죄악으로 막혀져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각 교회로 지체들로 세상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술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피가 모든 지체에게 전파되고 흐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강력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세포까지 스며들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그것을 위하여 나의 삶의 영역과 나의 모든 부르심의 자리들을 기도하며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태양으로 가는 자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주님 학교에 그런 일이 있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우리의 원합니다. 목장들의 그런 일이 있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부흥을 영혼과 주옵소서.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악된 것들이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름 부으시고 막혀있는 모든 열관들이 뚫어질지어다. 주님의 온전하게 충만하신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열어주십시오. 영생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죄악들을 씻어내며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오게 하소서.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하소서. 아버지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영광이 주님의 교회를 완성하소서.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예배팀 하나님의 부르심도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얼마나 위대하시고 완벽하신지 함께 높여드리고 제가 중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 우리가 연약해져도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져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여러분이 부르신 그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 여러분 믿으십니까?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찌 우리의 작은 생각이 머리 대신 주님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작은 부분 감당하고 있으면서 교만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큰 부분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생각을 듣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은근슬쩍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각과 모습이 나의 행동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그대로 투영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로 부르심 받았음을 믿고 확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직도 이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두 손 들어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부림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죄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지게 하시고 의에 대한 몸부림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의에 졸이고 목마려
주님을 찾고 갈망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의 준마와 같은 군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영적 전쟁을 즐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고, 매주마다 승리의 전리품을 취해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영을 주옵소서. 강한 심령을 주셔서 주님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 예배가 마치고 목장 모임과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양의 탈을 쓴 척 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양이 되어 주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집중하며 귀 기울이며 그곳에 내 삶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고 부르심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오늘 이곳저곳에서 예배하는 한국의 모든 교회들과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